말씀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돼서 세상에 나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발리새우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자기를 공개하고 누가 갈 것이냐 하나님 밖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우리 발리새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더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런 영광을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의 왕권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지성이 될 수 있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서 하시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시고 나아갈 부분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살면서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거룩함과 사명의 회복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아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문을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며 고난을 극복해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상의 문화와 삶의 방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가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니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발리세움스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헌신과 희생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모든 선교 예물과 또 주일 예배 예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헌물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 발리 땅 가운데 많은 한인 동포를 주님께 인도하며 또 현지인들을 아버지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정말 이전에 그 평안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그 시기를 회복하여 다시금 정말 우리에 맡겨진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에게 놀라운 그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져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발리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서로 희생하며 서로를 존중해 줌을 통해서 서로 하나됨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북한이 아버지 모든 긴장감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세계 선교 사역을 원히 능력 있게 감당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뻗쳐서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께 모든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밤에 고 김순자 선동님, 김지숙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과 이제 장례가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은혜롭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장례 절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오늘 주일이죠. 오늘까지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강동 경희대 장례식장입니다. 혹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또 찾아뵙고 또 같이 위로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또 우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장례 절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교회들이 이제 8월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이제 서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준비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온라인으로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한번 모이려고 합니다. 운영위원들은 다음 주 주간에 약속을 함께 잡으셔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보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필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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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쫓아가고 제단에서 씻음과 핀 숯을 통해 가지고 내게로 내려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이 있습니다. 깊이가 1500m 되는 세계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난 협곡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니언을 관광하다가 연평균 12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이 대부분 경고 표지판의 내용을 무시하고 사진을 촬영하다가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위험한 곳에 경고 표지판을 세워놓았지만 그 위험이 자신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표지판을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떨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경고판을 세우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경고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중국과 일본도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부산에 한 지하차도가 있었는데 이 지하차도에 차가 지나가다가 10분 만에 갑자기 멈추어 서면서 침수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에서 빠져나왔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안타깝게도 3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어떤 경고 표지판이나 주의 문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기 전에 어떤 차량을 통제했거나 경고 표지판을 거기에 붙여놨다고 한다면 아까운 3명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 통제나 어떤 재난 문구는 3명의 목숨을 잃고 나서야 발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의 문구인, 다시 말해서 경고판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한 구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위로의 메시지, 축복하는 메시지가 성경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자신에게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아마도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치 경건서적을 읽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어떤 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읽고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은 지금의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런
조각상이나 그것에 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분이 쓴 글에 보면은 그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상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이에요. 가장 큰 실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정 상태에 대해서, 또 가족 때문에, 결혼의 문제, 어떤 대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어떤 꿈과 비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들이 줄어들면서 잘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그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 시간과 돈을 희생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희생하고 있습니까? 뭐 어떤 친구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좋은 어떤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 또 우리 학생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어떤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게임이나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또 무엇으로 위로를 얻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막 음식을 먹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게임을 통해서 풀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개그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이제 주일에 모든 사역이 끝나면 집에 아무 생각 없이 개그 프로그램을 틀으면서 참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껄껄대고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나는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의 열정과 시간과 젊음과 가치와 희망과 영광과 헌신을 가져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회개와 심판의 경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상을 멀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하나님의 메신저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신저를 찾으시고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들어도 못 들은 척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 많고 희생이 따르는 삶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받은 선지자들을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셔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아내였어요.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슬픔 기색을 내비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고 에스겔을 하여금 슬퍼하지도 말고 장례도 치르지 말게 하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처럼 여긴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신 것처럼 유다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못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한 후에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그 죄가 컸던지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없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제가 에스겔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의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 죄 없는 나의 아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애꿎게 내가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당해야 합니까? 아무리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그 아픔을 통해서도 아내를 잃었음에도 슬퍼할 수 없었던 그 설거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자신과의 삶과 역할을 충실히 받아들이고 또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아내를 뺏어가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메신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기차를 타다 보면, 요즘에는 제가 KTX를 타보질 않았는데요. 옛날에 기차를 보면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앉잖아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제 시골을 가는데 기차를 탔습니다. 이제 좀 거꾸로 가는 자리는 좀 표가 싸요. 돈이 없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앉아서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표를 샀습니다. 그런데 표를 사가지고 기차에 탔는데 마침 앞자리에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편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역에 도착하니까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표를 보여주면서 제 자리입니다 하면서 자리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리를 내어주고 반대편에 앉아서 이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이제 말을 겁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디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참 가다가 이 아기 엄마가 맛있는 떡을 꺼내가지고 이제 아기와 나눠 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그 집사님은 떡이 너무 먹고 싶어요. 속으로 왜 나는 안 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어머니는 절대 주지 않고 그 아이와 그냥 둘이서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보고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오지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맛있게 떡을 먹고 있는 그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 참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참 좀 씁쓸한 그런 예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것은 선지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냥 모세만 알면 되는데 왜 이것을 만약 모세만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간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세아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들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거의 모든 예언서에는 예언서 저자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의 어떤 위탁하는 부분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중간에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먼저 소명과 사명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지자의 어떤 예언이나 선지자가 전해야 될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메신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은 소명장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 예언서나 선지서를 보면 대부분이 그 처음 부분, 1장 아니면 2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는 왜 6장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의 환상을 경험한 것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직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록된 사건은 그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던 중에 그런 영적인 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전에 이미 궁중 선지자로서 우시야의 통치 기간에 우시야 왕의 전생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업무도 이미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불과
15살 때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죽는 날까지 무려 52년 동안이나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의 통치 전반과 중반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요. 나아가 애굽의 변방까지 그의 명성을 떨치는 놀라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고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서는 안 될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리는 선지자 아사라의 손을 뿌리치고 끝까지 분향을 하려고 고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 이마에 한센시병이 걸리게 되고 그의 인생 말년은 왕궁에서 보내지 못하고 별궁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곳에서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시아는 유다가 기댈 수 있는 어떤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젊은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있어서도 우시아의 죽음은 절망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뿐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영적 멘토와도 같았던 우시아가 갑자기 한센시병이 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모든 인생을 또 선지자로서 사역을 메신저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매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우리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을 넘어 희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발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죄를 발견해야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문제는 내가 죄인임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어떤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고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세상에서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언어로 지은 죄들,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수준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회개가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으므로 원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죄를 여전히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아니 기도하는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어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욥기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 하나를 좀 깨달았는데, 그것은 욥이 그 끝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친구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언쟁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욥기서가 왜 기록이 됐고 욥이 왜 그런 어떤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이제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에게 더 들어왔던 말씀은 6절 말씀이었어요. 이 5절 다음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억울하게 어떤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때로는 내가 정말 의로운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라도 그 사람 또한 회개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는 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교만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함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진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진 않는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배울 때 그의 영적인 반응은 바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변화였던 것이죠. 이 회개가 있은 후에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고 그 남은 인생이 풍성한 삶을 살게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자 하나님은 전사를 통하여 그 죄를 사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집힌 그 핀 숯을 가지고 입술에 대면서 그 죄가 사함받는 것을 이 이사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가 일어나고 죄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죄사함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영적으로 정결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셨을 때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메신저로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토록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죽자 허탈감과 어떤 상실감에서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사야에게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는 맞이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단순히 움직이지 못하는 공간의 자유만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의 자유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신앙의 자유와 감격,
예배의 기쁨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직은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그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러분, 동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거기 동이라고 하는 드라마 중에 상선의 역할을 했던, 대전내관의 역할을 했던 정선일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우리 영상에 띄울 수 있으면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동이와 그 숙종의 그 사랑을 이어주는 역할을 그 상선이 했는데, 그분이 3년 만에 이제 드라마를 찍으려고 하는데 대전 내관을 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실은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일을 좀 그 드라마를 좀 안 찍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사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어떤 그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그래도 그 드라마를 좀 함께 찍자라는 권유를 받고 드라마를 찍게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드라마가 그때 상영이 될 때 어떤 주연과 뭐 조연들보다도 오히려 이 상선 영감을 했던 이 정선일 집사님의 그 대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때 어떤 기자의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MBC 연기자 공채 출신으로 올해로 연기 인생 30년을 맞았다. 처음 10년은 연기하느라 정신없었고, 주님을 만나고 10년은 성극 무대에서 보냈다. 그리고 10년은 뮤지컬 프로듀서, 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앞으로 10년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했다. 어떤 모습을 꿈꾸고 있을까?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문화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곳에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 드렸죠.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습니다.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걸로 여러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또 지금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할 메신저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세대에 진정한 사랑의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을 전하는 메신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고 표지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불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내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한 손은 주님께 들고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서 주님, 정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메신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가족과 내 사업장과 내가 가야 할 길만 바라보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뜨겁게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참된 회개와 제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세속에 보이지 않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과 사랑과 희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한번 부른 다음에 주님, 내가 주님의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백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발리스홈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